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커다란 원리 정도만 일단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밑 작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이것이 전제였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데 마음이 변하죠. 첫째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근본이 변하는 것이고, 뿌리가 변하는 것이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변하고,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이 변하고, 그리고 일과 돈과 경제와 모든 것들에 관한 나의 관점, 가치가 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격도 변화된다 그랬죠. 인격, 뭘 말한다고 했죠? 생각이 변해요. 또 뭐가 변합니까?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변해요.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져 가는 변화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죠. 따라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격,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합니다. 삶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 모든 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일터,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소비되는 일터 속에서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 그러므로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을 서로 연결해 볼 때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소명, 1차 소명, 제1되는 소명과 2차 소명, 제자로의 이 소명 두 가지를 우리의 직업과 연결할 때, 우리의 일과 연결할 때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일에 묶이고 일에 매이는 일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부르심. 부르심에 있죠. 그리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다스리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가치가 결정됐어요. 가장 존귀한 자로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자로서 더 이상의 가치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명, 부르심으로부터 나오는 신학적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과 관련해서 결코 무의미하게 이해하거나 혹은 일 중독자로서 일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광스러운 자기 가치를 통하여 삶의 열매를 내놓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소망으로 일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일이 무엇이든지. 일의 사회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평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실 무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1교시 그리고 2교시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한 바입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삶의 열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일에 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믿음은 사도신경으로 구체화합니다. 그죠? 사도신경,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므로 믿음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십계명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 늘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읽잖아요.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십계명을 지키죠.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든지 서교리문답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교리문답들이 다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따라서 일터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생뚱맞게 어디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일해야 된다 말하지 말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붙들어왔던 이 세 가지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는 일터를, 직업을,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혹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에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 일터와 관련해서 이 성경 구절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터 속에서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을 믿으면서 일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고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의 평가와 이 세상 속에서의 가치와 이 세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를 추구하면서 일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먼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다음 문장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죠? 마태복음 6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먹고 살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일터 속에서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지독한 탐욕을 갖고 극렬한 경쟁을 가지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은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운 거예요. 더 직업과 일을 통해서 더 탐욕스럽게 더 많은 부를 얻고자 오로지 그것을 목표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대하는 거예요. 극렬한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남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이 얻게 된 부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겨먹으려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내놓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이 될 때 우리의 일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역시도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에 합당한 불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을 믿으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스스로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과 관련돼서 믿음으로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가치를 확고히 했던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그리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평판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가치를 결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일터에서 뜻을 정하여 놓고 일을 했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심지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망할 선택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망할 선택이 뭐였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것이었는데 그걸 먹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었죠. 망할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왕궁에서 왕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평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높은 일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엎드려 절해야 나의 출세가 보장이 되고 나의 생존이 보장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 탐욕과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를 갖고 살아갔던 바벨론 왕궁의 또 다른, 당신은 바벨론이 아니었나요? 고레스였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이방 국가의 왕국의 또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했잖아요. 고발하여서 그 기간 동안에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망할 선택을 하죠. 망할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죠. 그렇게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의 직장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원했던 직장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원했던 직장도 아니었고 다니엘이 원했던 직업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의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그저 포로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 던져진 인물이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고 1차 부르심, 2차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돌보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 생활인 거예요. 탐욕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 환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장인들이, 다른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이런 탐욕도 부리지 않고 경쟁도 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도 부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망합니다. 그러니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직장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의 예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죠. 망할 위기에 많이 처했어요. 그런데 망하진 않았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직장에서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방식들, 탐욕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에 의해서 유혹받고 시험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갖고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 직장 문화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과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으로 가득한 직장 문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직장 문화, 경쟁이 가득한 직장 문화, 심지어 거짓말조차도 서슴지 않은 직장 문화 속, 그런 문화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직장, 일터 속에서의 첫 번째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일, 나의 직장,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나의 일을 사용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사람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모르드게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의 삼촌이었어요. 에스더의 삼촌이었고,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원한 직장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택한 직업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궁의 문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고위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는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인물로 나와요. 뭐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의 일상은 반복되는 일상에 불과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페르시아 왕궁을 지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가치가 있는 일일까? 내가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이 직업, 이 직장, 이 노동이 정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하는 어떤 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별로 큰 일이 아니야. 그냥 돈 계산해 주는 그런 일에 불과해요. 그냥 어떤 문서를 작성해 주는 그런 일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일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일으키셨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을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일을 자신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판단할 때 그리 높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 일을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인물을 알죠? 룻이야말로 우리가 판단할 때 정말 가장 뭐랄까요? 긴급한 일이요.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생존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죠? 먹고 살려고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겠다, 그런 거창한 목적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그 일상적인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가족이 일어나잖아요. 다윗 왕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또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주님의 일로 대하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되는 일이요, 어떻게 보면 늘 같은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제자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을 시시하고 하찮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구원 사역, 자신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 탐욕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워서 일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망할 선택을 때로는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반복되는 이 시시한 일.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미도 별로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하찮아서 나조차도 여기에서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시한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어 사용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일터 속에서 아주 긴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적용을 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일과 관련해서 이 사랑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죠.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눌 것이 있어야 돼요. 베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눌 것과 베풀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일의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동명령을 주시고 그 노동명령을 통하여 결국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충만하게 할 것을 이야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동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지침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명령들을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일단 뭘 창조를 해야 할까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돼요. 베풀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고지론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고지론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일터신학은 고지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제조업에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을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대함을 통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구조와 삶의 내용과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일의 의미와 가치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의의 창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비의 창조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나오는 사람의 예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정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걸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서 사람들이 정직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고 공의롭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의 밭에는 이런 정직과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흘렀습니다. 보아스는
먹을 것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안에 정의와 정직을 생산했죠. 뿐만 아니라 뭘 더했어요? 자비를 생산했죠. 자비를 생산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충분히 남겼고, 이것이 룻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대하는 자세, 직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탁월하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정의와 정직을 창조하고 또한 자비를 창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일을 한다면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대하고 있지 않다면, 직접적인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정의라든지 아니면 정직이라든지 아니면 공평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웃사랑의 계명을 특별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이런 물질의 나눔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사실 그 얘기잖아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사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힘써 일하고 또 탐욕을 부리지 않아 뭔가를 물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십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정직의 가치가 있어요. 정의의 가치가 있어요. 거룩의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의 노동의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노동의 형태를 통해서, 그 노동의 방식을 통해서, 그 노동의 열매를 통해서,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랑은 두 번째죠.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만났는데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나와의 관계예요. 일터를 통해서 나는 나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관계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직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할 수 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혹은 직장 부하 직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한다라는 이 가치에, 이 문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돼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분노케 합니까?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합니까?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분노와 짜증과 모든 것들, 일이 혹은 관계가 나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찾아오는 악한 감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싫어하고 지시를 싫어하고 순종을 싫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직장 상사가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매우 미운, 적대하고 싶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직장 동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대로 그대로 지시를 따르는 어떤 그런
하인과 같은, 노예와 같은, 머슴과 같은 부하 직원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내가 신이 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영역,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직장 부하 직원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짜증내고, 직장에서 내가 분노하고, 직장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첫째,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나에게 잘 대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할 근거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그 분노와 짜증,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가 직장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모습은 결국 뭘 말해주냐 하면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 의견들이 다 직장 상사에게 수용이 되어야 하고, 내 부하 직원에게 수용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이 가장 올바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다 알아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기에 화가 나는 것이죠. 결국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일터 속에서 나 자신의 죄악됨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일터 속에서도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터 속에서 날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터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터는 우리의 무엇의 수단이 되냐면 성화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터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일터 속에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한 여러분들은 일터에서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일하는 방식이 옳고 내가 낸 의견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고 이것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일터 속에서의 정의와 일터 속에서의 정당함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한 일터 안에서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해한다면, 여전히 일터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날 수밖에 없다면 일터 안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필요를 간절히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복음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화의 수단입니다. 자, 두 번째야말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죄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달라붙어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제가 앞서 모든 부당함이 결국 내 탓이다 인 것처럼 말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세상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부당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죄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정의와 서로 자신의 정당함을 갖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 뭘 봅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는 걸 보죠. 그리고 뭘 깨달아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직장 상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나에게 은근히 반항하고 있는 저 부하 직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또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동료들, 수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올라설 무대를 만들기 위하여 그 직장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 한번 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앞서 이야기했던 인물들과 거의 비슷해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직업이 아니에요. 원래 일은 뭐였어요? 그냥 집에서 색동옷을 입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양 조금 치러 가고 그 다음에 형들이 저 멀리 가면 가서 도시락 전달해주는 그런 사소한 일이었어요. 아마 요셉은 평생 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야곱의 재산을 물려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셨죠. 그런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시고 갑자기 노예, 갑자기 죄수, 그러다가 갑자기 총리를 시키셨어요. 원치 않는 나라에서 원치 않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일합니까? 자신이 원치 않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를 부당하게 대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거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험담하며 그렇게 직장 생활하지 않았죠. 요셉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실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부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셉이 죄수여도 요셉이 노예여도 요셉이 총리여도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일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형통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옆에 가서 그의 형통함, 그의 복됨을 같이 누리려고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 상사들이 옵니까? 여러분 곁에 부하 직원이 옵니까? 여러분 곁에 동료들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복됨을, 여러분의 형통함을 칭찬하면서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나누어 줄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나누어 줄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일해야 돼요. 사랑으로 일해야 돼요. 자, 소망으로 일해야 됩니다. 소망으로 일한다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에 보면 아주 그 유명한 뜻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뜻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뜻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망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채 저 멀리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세상 나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그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이, 일터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를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가치를 창조하고 실질적으로 나누어줄 어떤 자비로운 어떤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는 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마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내 손으로 창조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저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된 자로서 일에 대해서 과소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과대평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나그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또한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속이원론이에요. 성속이원론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하고 적대하고 멀리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속이원론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라는 것은 오로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세상에서 하는 것은 단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부자잖아요.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대순진리회가 건물이 한 5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단들이 부자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네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 그 이단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번 모든 돈을 다 여기에만 쓰는 것이죠. 그것만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런 성속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속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교회, 로마 교회도 이런 성속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성속 이원론을 갖고 문화관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또 다른 극단적 그 문화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 변혁론. 문화 변혁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변혁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덮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을 장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문화 변혁론이에요.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혁하자. 문화를 구원하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화의 구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변혁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를 구원해야 한다. 이런 변혁론, 문화 변혁론을 가지고 일터를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일터는 오로지 뭐밖에 안 돼요? 선교지야. 이게 끝이에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터는 선교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 오로지 그 목적 하나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도 이제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고지론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직장에서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이 직장을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직장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문화 변혁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을 대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성속 이혼론과 결은 다른데 실질적인 열매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요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한 현존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제임스 헌터라는 분께서 쓰신 책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이 성속 이혼론이나 문화 변혁론 말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적합한 일터 생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적절한 문화관, 신실한 현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을 다 바꾸려고 했습니까? 애굽의 가치관을 뜯어 고치고 애굽의 정치 제도를 다 뜯어 고쳐서 하나님 나라로 애굽을 바꾸려고 했나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을 하나님 나라로 다 바꾸려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문화 변혁론을 갖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했나요? 에스더가 그런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 자신들이 원치 않는 나라에서 원치 않는 직업을 갖고 원치 않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직장을 뜯어 고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뭘 했어요? 신실한 현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드러내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1차 소명과 2차 소명의 이야기예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2차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기 위한 부르심을 또한 받는다. 이게 신실한 현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를, 여러분들의 어떤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전격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일터 신학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터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은 완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문화가 완벽하게 변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신실한 현존이에요. 저 현대의 CEO를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서 현대라는 그 그룹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그룹으로 바꾸자. 저 삼성이라는 저 세계 초인류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업으로 바꾸자. 이것이 우리 직장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터 속에서 가져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직장 선택의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직장을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직장은 거의 100이면 100 다 기독교적인 직장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직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애굽과 같을 것이고 바벨론과 같을 거예요. CEO는 파라오 같을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 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는 당연히 불신자일 겁니다. 불신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고치는 것,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관 속으로 들어오도록 변혁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직장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직장 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현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하여 그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이를 통하여 그런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이를 통하여 그런 어떤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목표죠. 잘못된 목표예요. 우리는 신실한 현존을 꿈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뜻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일하는 것. 그렇게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터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지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고지론이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우리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일합니다. 사랑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일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신실한 현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 믿음을 통해 드러내시고 사랑을 통해 드러내시고 소망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것이 일터 속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열매를 만드시는 것,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 변혁을 일으키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이 변화되지 않았듯이, 요셉을 통해 애굽이 변화되지 않았듯이,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이런 신실한 현존을 통해서 그런 변화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이에요. 신실한 현존이 우리의 몫이에요. 일터 속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믿음으로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드러내시고 소망으로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신실한 현존, 우리의 몫이에요. 변화는 누가 시키신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 사역을 통해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조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조정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실하게 현존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따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일의 방식, 직업의 방식, 일터 속의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은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시는 그 직장 속에서 신실하게 현존하시는 우리 담장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